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을 보시든지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의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랬더니 챗 GPT가 AI가 2930명에서 3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 그랬더니 어떤 왕, 어떤 사람, 이런 익명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볼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뭐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팔려간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때요? 그냥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어라고. 그런데 구덩이 속에 물이 없어서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셨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구속사의 여정 속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달라들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렸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에 복수하고 싶어서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어때요?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나날을 비관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요셉이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듯이 천길 낭떠러지기로 추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갑자기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나라의 실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면 애굽과 정략 결혼한 것은 강대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햇사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정략 결혼을 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아버지 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의 여인들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랑해서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정식으로 결혼한 왕비가 700명,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여자가 300명.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분 1000명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정신없이 건축공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20년 동안에 1000명의 여인을 맞아들이는데 일주일에 한 명꼴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꼴.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세요. 늘 왕궁에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사실 기억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은 했는데 어쩌다 마주치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상궁, 이 여인이 누구지? 예, 왕이요. 오, 여기 보니까 99번입니다. 99번. 여러분, 결혼식이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한 번 결혼식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 결혼식을 하면 최소한 1000명의 여인들, 그가 거느린 식소들과 함께 여러분 연회장을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또 그냥 합니까? 주고받는 혼수품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한 사람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쇼핑에 중독된 것처럼 여자의 중독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이 됩니까? 택배 상자를 받는 순간 너무 기뻐. 물건을 꺼내서 소유할 때 너무 기쁜 거야. 아니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중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결혼하는 순간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 중독된 솔로몬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완전히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초점이 마시간 여러분,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1000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탐욕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화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한 몸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텅 빈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빈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탐심으로 아무리 여러분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은금으로 채우고, 권세로 채우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더욱더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은 왜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식이 불효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물질을 또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도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능력도 선물이었어요. 직분도, 왕도 선물이었어요. 이 세상 부귀와 권세와 영화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내가 쟁취한 것으로 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여깁니다. 난 지혜로웠던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 정도 유혹은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언제든지 유혹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가요? 여러분은 부부가 왜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부부는 밥을 같이 먹으니까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부부가 닮아가요? 부부는 서로가 마음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서로가 마음과 삶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이방인의 여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서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난 지혜로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얻고 2명을 얻고 3명, 그리고 100명, 500명, 700명, 1000명의 여자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의 교만이 그를 철저하게 몰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죄의 유혹은 안 넘어갈 거야. 나는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난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난 경건하게 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쯤에서 좋은 말씀으로 말씀드릴 때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꼭 이성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이상의 감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일 수도 있어. 자격증 써보지도 못할 자격증을 중독이 돼서 막 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중독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중독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절제를 하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사소한 것인데 자꾸 그것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침투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남들은 죄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신경이 온통 그것에 쏠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지만 점점 이방 여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자신이 짓는 죄를 전혀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들은 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당사자는 죄로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없어요. 추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성향의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는 성격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 어떤 죄는 성품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 어떤 죄는 성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 어떤 죄는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보이는 죄도
간과하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사소한 죄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뱀은 파충류예요. 파충류는 새끼를 어떻게 낳냐면 알로 이렇게 낳아요. 알로 나서 알에서 부화해서 번식이 되는 거지요. 뱀도 여러분 알을 이렇게 낳아요. 뱀이 알로 있을 때는 여러분 위험하지만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소한 죄도 이 죄는 마치 뱀이 알을 막 깨고 태어난 새끼 뱀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새끼 뱀은 작지만 알에서 깨어나오면 치명적이 됩니다. 죄는 부화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새끼뱀이지만 부화가 되어서 나오면 독이 있어요. 이 독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데 이 죄가 장성한 즉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 처리시켜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욱하고 어떤 것들이 죄가 잉태될 때 철저하게 처리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처리시켜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성격이 급해서 못 참아요.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요. 나 정말 뒤끝 없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성격이, 어떤 여러분 죄가 꿈틀거리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막 그럴 때 십자가로 처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말뿐이에요. 어느덧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저를 보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소한 죄일지라도 날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어요? 이만한 죄라도 발견되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야? 솔로몬에 비하면 죄도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솔로몬은
회개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벽에가 젖고 침상이 젖었어. 눈이 침침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받아들였는데도 누가 솔로몬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어? 누가 솔로몬에게 그런 죄를 짓는다고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내가 왕인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워낙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우리는 다윗의 죄를 다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조강지처가 있었어요. 술라미 여인이 조강지처였어요. 그런데 그런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수많은 여인들과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이게 잘못됐다는 죄의식까지도 없는 거야. 우리도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솔로몬의 죄의 목록을 잘 몰라요. 왜? 솔로몬이 가장 큰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내가 가진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가 그리고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축복 설교만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야. 오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그리고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무엇이 달라요?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 광야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고 철저하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였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어. 난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난 결핍이 없는 거야.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대령을 하는 거야. 인생의 허물이 뭔지 몰라. 눈물이 뭔지 몰라.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진정한 여러분 축복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금보다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다 보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솔로몬은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왕노릇 해보세요. 해봐. 왕노릇 해보고 싶으면 해봐. 여러분 해보세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마치 마약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세상적인 화려함이 솔로몬의 마음을 점점점 무디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셔도 무섭지 않아. 시편 1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잘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을 누리다 보면 마음이 기름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기름이 진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솔로몬이 누렸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국 솔로몬을 죽이게 됩니다. 몰락의 길로, 추락의 끝없는 추락으로 여러분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에게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셨던 주님이 일찍이 2번이나 현현하셔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세상 부귀 때문에, 영화 때문에, 엄청난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가 없어요. 왜?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사니까. 이런 솔로몬을 버리는 것 이유 없어요. 하나님도 버리면 돼요.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포기할 만해요.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을 어긴 것도 아니고 두 번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세 번을 어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100번, 200번, 300번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해가지고 1000번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그러니까 어때요? 이쯤 하면 하나님도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버려야겠다. 포기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병들었어. 너무 깊이 병들었어. 하나님이 버리면 소망이 없어. 세상은 병들면 버리잖아요. 자식도 말을 듣지 않으면 끝내는 부모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깊이 병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의, 징계의, 채찍의, 사랑의 손을 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솔로몬을 징계할 필요도 없이 포기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병들은 거야. 완전히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천길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솔로몬을 딱 붙잡은 거야. 이놈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지옥으로 떨어지는 솔로몬을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마지막 손을 펴서 그 솔로몬을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냥 버리시지? 그냥 버리면 될 걸 왜 붙잡으셔요? 솔로몬, 난 너를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붙잡는 것은 딱 하나야. 네 아비 때문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그래.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이 언약을 맺었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난 하리라.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 너의 후손을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게. 너의 후손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을 해서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할 거야.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수없이 경고를 해도 네가 돌이키지 않고 나를 떠났어. 우상을 섬겼어.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 다 내가 뺏어서 내가 찢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넘어가면 난 너희 아버지 다윗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뛴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나는 다윗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넘친다. 그 다윗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는 그냥 넘어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끝없는 추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왜요?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 정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 다 가져봤어. 다 누려봤어. 그런데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곱던 얼굴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그 맑고 고운 눈동자에 창문이 어두워지고 그 웃으면 하얀 이가 고르게 나서 마치 석류 잎속 같은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온욕이 그칠 때 메뚜기만 하나 앉아도 무거워. 이러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쫓아서 살았던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 거였구나. 세상에 미련 두시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미련 두고 사실 거예요? 가보세요. 살아보세요. 가봤자 이 고백 넘어갈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오직 소망은 십자가의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분 앞에 혹시 마음이 멀어졌다면 돌이키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보다 더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슴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허물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선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